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삶을 삽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지요. 또 기는 것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웁니다. 또 성장하면서 지식과 또 사람의 도리를 배웁니다. 결혼을 하면 다른 별에서 온 배우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습이죠. 또 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하는 법을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존재입니다. 신자의 일생도 이와 다르지 않죠. 신자에 대한 정의,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신자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교육자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워야 바르게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지 않으면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자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배워서 그대로 실행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가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기본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기도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관념이나 사색이나 이론이나 사고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고 몸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따로 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간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모든 일을 멈추고 그 기도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이론 이게 아니라 몸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과 내용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얼마든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협동 목사로 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1년씩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서 대리 당회장으로 교회를 담임 목사 비슷하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가 앉아 있고 안수 집사 한 분이 이제 그날 대표 기도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사드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앉아서 오늘 설교는 하나만하다.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성향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그 기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재작년인가 장로를 받기 전에 제가 장로 교육할 때 제가 1시간을 맡아서 장로 교육을 했습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의 특징은 뭐냐면 안 배웁니다. 네.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장로가 됐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무지 힘들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분은 유명한 탤런트인데요. 제가 같은 교회에 계셨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빚이 50억인데 그 순간 오늘도 다 틀렸구나. 그 자리에 그날 처음 온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에도 규범과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바른 기도이지요. 우리 저 도울 밑에 하나 더 써놓으면 좋겠어요. 바른 기도 이렇게 좀 하나 파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를 배워야 하고 또한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기도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이죠. 첫째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과 넓은 길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서 정말로 문제 삼는 것은 기도하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5절에 보면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회당과 큰 길의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덜 먹이며 요란한 행위로 기도한다 해도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5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매우 날카롭고 매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지만 종교심을 과시해서 자신이 사람들부터 칭송과 존경받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의 상을 전부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으니 받을 것을 다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예배에서 소위 대표 기도를 할 때나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식은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반면에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에게는 자유하고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화려한 기도문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그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범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7절에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 기도할 때 말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경우가 많으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말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언부언이라는 말 앞에 어떤 단서가 있다, 제한하는 말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기도에서 왜 말을 많이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말 때문에 그들이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말을 해야만 그 기도가 그 많은 말 때문에 그들의 기도 대상에게 들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 문제도 역시 그들의 기도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 대상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금속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잖아요. 우상이 이런 존재이니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 대상인 우상에게 들려질 거라고, 듣는다가 아니라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금하신 중언부원의 기도는 단순히 말에 많고 적음, 기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비인격체인 우상에게 기도하기에 중언부원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신자인 우리도 그들의 기도 대상인,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알아서 자신의 많은 말로, 자신의 노력으로 기도가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논리정연한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중언부언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해야 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신자의 기도 대상이 등장합니다. 신자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절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가며 죽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도 우리는 공적 예배의 소위 대표 기도에서 참 당황스러운 기도를 종종 듣습니다. 밑도 끝도 없고 다짜고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라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를 종종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아주 자주,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우리 학우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기도하러 나와서 멋지게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꽤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행동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왜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아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따라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이제 기원이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참 좋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두 가지 순서입니다. 하나는 예배로의 부름이고 이어서 그게 합당한 기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경건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 모범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의 기도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간에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그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초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등 다양한 뭔가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라 하신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라는 말 때문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신자의 기원과 출처를 밝히는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인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는 자존적이고 자충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늘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존재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한 단어로 압축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말이 뭐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기계적인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며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철저한 의존을 고백하는 관계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8절에 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생명을 한 규빗이나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플러스의 인간이 아닙니다. 더하기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아래에 보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하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1+1 하나만 봐도 막 안 살 것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플러스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하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말에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활동을 바로 알고 확실한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응축된 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닫은 후 은밀하게 계시는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라는 말로 문장을 바꿉니다. 굉장한 대조이죠. 앞에 외식하는 자들과 제자들과 강하게 대조하는 표현이 그러나 너 이렇게 하는 대조이죠. 그리고 이 대조 6절에서 너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한 절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단어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과 너로 지칭되는 제자 각 사람을 강하게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대조는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데 반해서 제자인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닫으라는 말은 사실은 이 잠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을 잠그다 이 말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이 6장의 또 5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골방뿐 아니라 회당과 큰 거리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굳이 왜 골방에 들어가라 하시는가?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도 계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은 분으로 알고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면 외식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리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땅에 있는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줘서 문제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시며 온전하신 아버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정성이나 열정이나 말의 조합이 아니라 기도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 기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활동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온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고서 이렇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늘 아멘 아멘 하셨는데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멘 하는 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의 동의가 일어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숨만 쉬어도 아멘 하는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숨만 쉬어도 아멘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동의가 되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 잘 안 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신자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근간 바른 기도를 하시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심과 또 보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입학 설명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입학 설명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